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활짝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라고 제 마음에도 꽃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축복의 꽃이 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2000년 전 예루살렘 지역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과 예루살렘 주변은 비통과 슬픔에 빠진 채 안식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루살렘 지역에는 여인들의 놀람과 비명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내달려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곳저곳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을 여러 방송사에서 대서 특별하며 보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이 장면에 앵글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배웠으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갈릴리에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사 누가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가 역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앵글을 맞췄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져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지만 제자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말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살아났다 눈앞에서도 말하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 누가는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후에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달려갑니다. 거기에 11명의 제자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가와 누가는 비슷한 것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흥분하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호련히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닦아드리려고 왔는데 무덤이 굴려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녀를 말할 때도 그녀는 동산직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마리아야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안식 후 전날 저녁 때라고 시간까지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다 닫아 걸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체적인 사고로 통전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은, 치우친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과 그리고 자신들의 옳은 단락만 따서 그 성경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해 쉽게 그 시대의 관습과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전체적으로 쓰여진 배경과 성경 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할 소중한 진주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캐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꼽으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탄생도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라 귀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꼽으라 하면 당연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에 연합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평강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자신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체포하러 올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도당입니다 라고 소리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랐다는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유대인 사람들의 눈에 발각될까봐 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목숨이 이틀없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호련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 또는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갑자기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일까? 그들은 의구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달리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따뜻한 눈빛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려움에 쫓겨 있지만 오늘 거룩한 주님의 품 안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세상살이의 모든 찌든 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음의 말을 이어가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했고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찌하여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제자들을 불러보시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 것이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너희들이 보는 대로 살과 뼈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잊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예전과 같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진정으로 부활한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도 제자들은 기뻤지만 믿지 못하고 놀라워한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못 믿으니까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떼어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맛있게 잡수십니다. 너희들과 똑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4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오직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는 오늘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들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장기 초신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졸음의 영이 임해서 졸아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를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하여 역설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없애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잖아요. 일에 인쳐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에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입으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주님의 죽음은 나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소중한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바른 영접이 이루어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늘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불만을 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던 것을 너희에게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차 말씀하시면서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바위돌보다 더 단단했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고 솜순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옛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죽으신가 부활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며 내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마음에 열게 될 때 생각하는 힘과 그리고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성이 작동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밝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존재이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사 이름으로 제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 이름 자체가 사단과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며 그리고 그들이 전할 복음이 어떤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가고 이제 살아나신 예수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아니 믿지 못했던 회개의 영성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찢는 것이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가감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되는 곳에 무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1907년을 우리는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국 교회로 확산된 한국교회의 대표적 부흥운동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1월 6일 주일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시내 4교회 연합집회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교회 장소 협소하여서 이제 여자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 남아있고 남녀 중학생과 소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자기 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교인들만 2,000여 명이 장대현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4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다 예배당에 못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강당에서 그리고 남자 정부들이 이제 장대현 교회에 결집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부흥회는 선교사님들 주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길선주 장로님, 훗날에 길선주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때는 장로님이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친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시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아간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그 유산을 잘 부탁한다 했는데 그 돈을 띵겨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 집회에 참여하여 회개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공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놀라운 회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한 주간 내내 회개가 지속되었고요. 이제 소문을 듣자 박문덕이라는 경찰이 아니 이 사람들은 뭘 훔쳤다 하니까 여기 도둑이 있나라고 잡으러 왔다가 자신도 그 집회에 참석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볼레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형제자매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다 수백 명의 성도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고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들 머리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중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통해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서로 반복 질시하던 사람들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면서 껴안고 화해하는 모습, 감동적인 회개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여자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내용들은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고 무섭고 추악한 제약들이 쏟아져 나갔다. 마치 지옥의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런던 타임즈는 이렇게 신문에 실었습니다.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여서 결집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꽁꽁 감췄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되 부끄럽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분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통일에 자복해야 되는 거룩한 회개를 해야 될지를 우리는 가슴에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부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그 다음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은 그 사건을 대해서 명확하게 거짓없이 이야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부활을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고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죽는 걸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실제로 눈앞에서 생선까지 드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다물면 다른 사람들이 죽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입을 벌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49절 나가지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먼저 뛰쳐나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능력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발현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지혜의 영이시며 위로의 영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혼자
정말 막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옷자락이 완벽하게 덮여질 때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험난한 세상에 단지 부활의 감격만으로 뛰쳐나갔다가는 한계에 다다라도 되고 금방 포기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모욕하게 되면 쉽게 그들은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오순절이 되기까지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열립니다. 보암직과 먹음직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그 세상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가치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승진해야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막히기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전전과 같은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개의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직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 가고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입이 열리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남의 말에 휩쓸리거나 상처받거나 괴로움으로 잠 못 이루며 우울증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날마다 주인 바꾸기를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말씀과 당부를 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끝까지 배워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축도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호련히 올려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의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하고 무서워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고 담대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죽음과 고통, 의심과 불신하게 떠나가고 찬송과 영광을 받찬 거룩한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확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보여주신 산 증거들을 오늘도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육체적인 부활과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신 것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다시 다짐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너무나 귀한 메시를 받고 현실 세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예루살렘이 부활의 기쁨으로 소식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직장과 소중한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고 실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양 대공의 역사가 온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던 것처럼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 도성인 예일교로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 모든 족속에게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부터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이후 사건 이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의심과 정말 그리고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였지만 그분을 만남으로 다시 영성의 눈이 떠지는 증인의 삶으로 따라받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불신앙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때로는 눌렸습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회개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뉘우쳐 돌을 들은 것이 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추범인 아버지 나의 불신과 아버지의 염려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가 지금까지 마음의 밑장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인생의 어둠을 벌해주시고 생명에서 그의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민감하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영혼에는 나약함이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별을 기다립니다. 주님 지금 이 당신이 너무하지 못한 날씨라도 주님께서 일하신 그 때를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상수적 시선을 다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운동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의 아버지가 복음으로 생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강구할 수 있도록 주여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사회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땅끝과 같은 우리의 가정과 현실과 한국교회와 모든 곳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 오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늘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